안녕하십니까. 생명의 흐름입니다. 이번 주는 추수감사절 메시지 6번 그리스도 앞의 기쁨과 우리 앞에 있는 기쁨입니다. 이번 주 메시지를 이재진 형제님과 함께 교통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제님. 안녕하세요, 형제님. 네, 이번 추수감사절의 마지막 메시지인데요. 이번 메시지에 대한 간략한 교통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추수감사절 특별집회 메시지 6번의 주제는 그리스도 앞에 있는 기쁨과 우리 앞에 있는 기쁨입니다. 메시지 2번에서는 삼위 하나님이 기쁨이시고 삼위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에 대해서 추가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메시지 6번은 특별한 방면의 두 가지 기쁨, 바로 그리스도 앞에 있는 기쁨과 우리 앞에 있는 기쁨을 다룹니다. 로마서 1번에서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이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셨다고 말합니다. 아멘.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심으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왜 십자가를 견디셨는가? 다만 구속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구속받은 믿는 이들이 그분의 왕국과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멘. 주님은 십자가를 견디심으로 6가지를 성취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죄들에 대한 희생 제물로서 그분 자신을 드리셨고, 많은 사람의 죄들을 짊어지셨고, 믿는 이들을 위해서 죄가 없으신 분이 죄가 되셨으며, 아멘. 이 세상의 통치자를 쫓아내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셨으며 하나님의 미랄로서 죽음과 떨어지셔서 신성한 생명을 해방하셨습니다. 아멘. 특별히 골로새서 2장 15절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던 그 시점에 일어난 전쟁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리스도는 구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일하고 계셨으며, 아버지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 일하고 계셨습니다. 동시에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일을 좌절시키는 시도로 분주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벗기심으로써 하나님은 그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시고 그들을 수치당하게 하시며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아멘. 네, 로마서 2번은 우리 앞에 있는 기쁨을 말하고 있는데요. 또 이 부분에 관해서 또 교통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로마서 1번은 그리스도 앞에 있는 기쁨을, 로마서 2번은 우리 앞에 있는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긴 이들로 구성된 신부들이 그리스도 앞에 있는 기쁨이라면, 자신을 준비한 신부를 맞으러 오시는 신랑이신 주 예수님이 우리 앞에 있는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로마서 2번은 신부의 준비가 무엇인지 5방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신부의 준비 첫 번째는 바로 신부가 성숙한 것입니다. 신부로 준비되는 것은 생명이 성숙한 것에 달려 있습니다. 생명이 성숙할 뿐만 아니라 이 신부들은 건축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신부들은 일상생활에서 표현되신 그리스도인 주관적인 의로 조성되어 있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빛나는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아멘. 또한 에베소 6장과 계시록 19장을 볼 때 신부인 교회가 분명히 하나님의 원수를 패배시키는 전투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이 신부는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싸울 줄 아는 전투 경험이 풍부한 바로 신부입니다. 아멘. 또 로마서 3번에서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느헤미야기 8장 10절에 따르면 우리의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힘이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의 기쁨이 우리를 붙들어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의 기쁨은 환경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뻐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이 바로 그분의 기쁨이었습니다. 아멘. 워치만 리 형제님은 그의 삶의 마지막에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나는 나의 기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나는 나의 기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은 그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 4절에서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라고 한 그 말씀을 실행하고 있었음을 가리킵니다. 아멘. 워치만 리 형제님은 20년 동안 감옥에 있으시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느냐 했을 때 믿는다 했을 때 얼굴에 타격을 받으셨고, 또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아내의 장례식 때 너무 가고 싶었지만 허락하지 않아서 가지 못하였고, 심지어는 이제 식당에 가서 그 배식을 받을 만한 힘도 없을 때 밥 먹는 것까지도 제한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반복된 이런 고난 가운데서 난 나의 기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의 말이, 이 한마디의 간증이 이 작은 간증이 아니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우리 또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힘인 주님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쁨을 유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쁨을 유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형제님 교통 감사드립니다. The subject, the joy set before Christ and the joy set before us. We had a very clear message in message 2, along with all the other clear messages, that the triune God is joy, and this joy is becoming our joy. And in that outline and in that message, we read verse 11 from John 15. The Lord said, I have spoken these things, that my joy may be in you, and that your joy will be made full. And so the triune God is joy, and His joy is becoming our joy. But there is a particular aspect of joy that is set before Him, even Him, and the joy set before us. So this is what this message 6 is focused on. And so we will see there are two crucial, marvelous matters that make the joy set before Christ. One concerns the kingdom, and the other concerns the bride. In Matthew 25, we have the parable about some serving ones. The Lord gave them certain amount of ability, and certain ones were faithful to use what they had. They came to the Lord, and He said, well done, good and faithful slave. Enter into the joy of your master. The joy of your master. That is the Lord's joy of the kingdom of God manifested on the earth. The entire earth is His. We are here as part of our God-created and Christ's redemptive functions, is not only to express God with His image, but to be one with Him to recover the earth. May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And so what is set before Him in the first aspect is the manifestation of the kingdom with His overcomers. But actually, this is secondary according to other verses, because the Lord is coming actually in two ways. The first time will be in secret. He's coming as the bridegroom, and He's coming and saying, I'm going to marry you today. My bride has made herself ready. This is what's on His heart, more than anything right now. So He's coming in this hidden way for the living overcomers who will be raptured just after, just about the approaching of the middle of the last week from Daniel 9, the last 7 weeks. Immediately after that, the Great Tribulation begins. And then the Lord will come manifestly with His bridal army to engage the enemy at Armageddon, and then to be manifested on the earth to abolish human government. Yea, for that.
No more politics. And a new age will begin. So the joy set before us, spiritually speaking, eventually will become the very core of our being. What I'm about to say has its source in God the Father. I thank Him, I worship Him. 우리의 주님은 왕국을 위하여 한면으로는 개의치 않으셨고 또 한면으로는 인내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왕국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을 버렸습니까? 이 기쁨이 주님을 매혹했다면 이 기쁨이 어찌 우리를 매혹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자기 앞에 놓인 기쁨을 위하여 수치를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견디셔서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해야 합니다. 수치는 사람이 그분께 준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그분께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견디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거절당하고 비난받고 침뱉음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으셨지만 그것들을 마음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치욕은 결코 심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고 보통 사람이 당한 적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거룩한 감정이 사람에게 모욕과 수치스러움을 느끼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감정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예민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개의치 않으셨고 결코 치욕을 중시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께 주신 십자가가 결코 무겁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사람들과 마귀와 천사들 앞에서 그분이 거치신 것이 결코 어렵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견디셨습니다. 그분은 받아들이고 감수하셨습니다. 그 결과 그분은 승리하시어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와 주님은 얼마나 다른지 우리는 기꺼이 주님을 위해 모욕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욕을 받더라도 마지못해 받고 변호하려고 합니다. 사실상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상반되는 모든 것, 즉 우리를 억울하게 하는 것, 우리에게 고통을 느끼게 하는 것,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것 등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우리의 마음은 그것들에 반항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보기만 하면 불평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을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불순종은 우리에게 이 길을 잘 달리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의 십자가를 주신 데에는 모두 그분의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를 받아들여 우리의 타고난 생명이 한 번 더 처리된다면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 생명으로 충만될 수 있는 더 큰 분량을 갖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반항하고 순종하지 않는 태도, 몸부림치며 벗어날 힘을 간구하는 것은 모두 우리에게 임한 십자가를 헛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을 이와 같이 우리 앞에 놓으신 것은 우리가 그분을 본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기를 거스르는 죄인들의 그러한 거역을 견디신 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의 혼은 지치거나 약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왕국의 노정을 향한 경주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지치거나 낙담하는 것입니다. 반대하는 일들이 많아져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더 이상 진지하게 경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 예수님께서 체험하신 것을 깊이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안일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300명은 지쳐 있었지만 계속해서 추격하였습니다. 우리도 지쳐 있지만 계속해서 달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직 종착점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에 의해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경주를 할 수 있도록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본 내용은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 2023년 국제 추수감사절 특별집회 그리스도를 누리며 성숙에 이르도록 생명이 자라면서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주목합시다. 그분은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은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그리스도 앞과 우리 앞에 있는 기쁨으로 우리에게 안배된 모든 환경을 잘 통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변의 모든 일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